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비유 가운데 오늘 본문의 비유보다 더 많이 알려진 비유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전 세계의 모든 병원 사역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자선기업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선한 사마리아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와 선교와 헌신의 장으로 그들이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많은 교회와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비유가 그들에게는 수많은 도전과 새로운 삶을 변화시켰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동기가 순수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의 입법자이시고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잘하나 못하나, 올바른 답을 알고 있나 모르나, 번데기 앞에서 한 주림 잡는 거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뭘 행해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 29절에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맨 먼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지 않고 네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율법에 있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 같으면 알기는 잘하네 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대답이 옳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네 대답이 옳다.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나는 이 율법대로 다 행했습니다. 나는 이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옳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뭐예요? 자랑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랑질하기 위해서. 자기를 옳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율법계사는 자신의 의로움에 상당히 도취되어 있습니다. 나만큼만 살아봐. 나 예수 안 믿어도 나만큼만 살아봐. 법 없이 도 살았어. 이런 사람 치고 제대로 산 사람 없죠. 지금 율법교사가 좀 그런 격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해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나는 예배 시간에 맨 앞에서 졸은 것도 아니었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나만큼 나 같은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직하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질문을 했다면 아마 오늘 본문도 좀 달라졌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선생님 저는 율법교사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율법이 행하라고 한 것은 행하지 못하고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나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 어쩌면 좋습니까? 저희 죄의 문제를 좀 어떻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오늘 다른 본문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나만큼만 예수 믿어봐라고 잘못된 잘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걸 자기는 다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이웃이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율법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랑해야 될 이웃이란 이방인들은 아예 그 이웃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 민족, 자기 유대인, 하나님을 아는 자기 민족, 자기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자기들처럼 잘 알고 잘 지키고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처럼 사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웃사랑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고, 여러분 말도 섞지 않았는데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율법교사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해하고 잘 모르면서 다 아는 것 같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서 진실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착각하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율법 교사와 종교 지도자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러 갔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러 간 거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매국노 취급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떠나 있는 사람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사마리아인들이 얼른 나가고 아이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우리 동네에 오셨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예수님 일행을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동족이 원수인데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이 사마리아 것들이 감히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데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는 버섯 뭐예요? 오늘 점심이 버섯 그 튀기는 걸 뭐라 그래? 버섯 탕수육인데 저것들을 그냥 사람 탕수육에 해먹어버리죠. 하늘에 불을 내려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를 확 태워버리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었는데 세 사람의 유형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라고 구경꾼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를 우리 모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리고를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두고 그대로 무심코 지나갑니다. 이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 했던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원수로 생각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부류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0절에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위험하기로 유명한 길입니다. 여기서는 강도가 출몰하는 것이 잦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해발 700m 높은 산악지역에 있었고 여리고 근방에 있는 사해는 해면보다 한 400m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길로 가는 길 한 30km쯤 되는 길에는 이 길이 1000m 정도의 낙차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길이 좁고 돌이 또 많고 울퉁불퉁하고 급하고 굽어서 이런 길이 많아가지고 강도들이 딱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습격하기 딱 좋은 길이 바로 여리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부터 이 여리고 길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고 피해를 본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이 여리고 길을 붉은 길, 피해의 길 이렇게 불렀습니다. 1900년까지 19세기까지 이 길을 안전하게 여행하려면 그 지방 족장에게 보증금을 내고 안전을 보장하고 호의를 받고 여리고를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지나가는 상인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혼자 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여기 넘어가는 상인들은 언제나 여러 명의 호위 무사들, 안전원 병사들을 데리고 가거나 절대 혼자 가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여리고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위험한 길을 무모하게 대책 없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거기를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대로 피하여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래요? 나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 바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빨리 가서 종교적인 의무를 지금 집행해야겠다고는 이유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해야 되므로 이 제사장은 죽어가고 있는 강도를 보고 위험을 무릅쓰는 일은 또 싫어서 피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사랑의 의무보다는 제사의식이 더 우선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는 성전과 예배의식이 인간의 고통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12지파 가운데 구별된 지파로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제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맨 앞에서 조는 것들은 레위인 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안 되지.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째려보는 사람이 레위인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이 레위인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이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갔을 겁니다. 당시에 이 강도들, 도적들은 속임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지나가는 사람들을 속여서 강탈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도둑들끼리 한 이론이 강도 만난 척하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려 하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옆에서 매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덮치는 그런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레위인은 그런 상황도 알기 때문에 안전제일이 이 사람의 모토였습니다. 그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려면 자기도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담보로 남을 도와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두고 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요? 예배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단순히 하나님 말씀 지식적으로 잘 알고 기만 이렇게 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냥 말씀을 알고 깨닫고 오늘 목사님 참 은혜로운 말씀 설교 잘하네 이렇게 목사 설교 박수 치기 위해서 듣습니까? 뭐 하나 깨달은 거, 뭐 하나 새로운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냐는 사실은 예배 시간에 결판 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잘 드렸나 못 드렸나가 판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자세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얼마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실천하고 살았습니까? 이것이 예배를 잘 드렸나 못 드렸나의 삶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지도로 가는 거 마음에 아무런 양심의 고통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영적 전쟁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고 과거에 제 습관대로 육신의 삶을 살았던 삶을 살로 그쪽으로 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죄된 삶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게 가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소극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진실하게 실천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믿음 좋고 경건한 삶이란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개인 경건을 철저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개인 경건이 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번 도전을 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들, 교회 밖에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섬겨해 주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이런 도전을 주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도전이 쪽방 목회를 하게 되고 노숙인 목회를 하게 된 저의 동기였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실한 관계에서 시작이 돼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한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율법도 뭐예요? 바리새인이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율법에 있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좀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내가 좀 도와줬으니까 내 어려움 올 때 확 도와주겠지, 이런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도와주고 도와줘도 그 사람이 내게 다시 되돌려 줄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핑계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금 당장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당연히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마지막 지나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될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길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율법 교사와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가장 경멸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대하지 않으라 했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고 사마리아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도저히 임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스스로 잘 믿겠다 하는 유대인들이 도와줬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사실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제사장이나 레인이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통 유대인에게, 율법 교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감동받으시지 않고, 내가 권사라는 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고, 내가 집사라는 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고, 내가 이 교회를 16년 동안 출석했다는 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고, 내가 개척 멤버라는 것 때문에, 내가 화려한 과거의 경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동기로 이웃을 섬기고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뭐예요? 눈이지. 그냥 지나치면 이 눈이 뭐예요? 눈깔이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 지도자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데, 평소에 성경에 말하지 않아 틀림없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동족, 그리고 강도 만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나는 죽었다. 저 사마리아 사람 우리 원수인데 내가 이제 힘 못 쓰고 죽게 돼서 나를 밟아 죽이겠고 내 거 강탈해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상처난 곳에 치료를 하고 싸매고, 그를 데리고 가서 주막에 또 맡기고, 그리고 집을 떠나면서, 그 주막을 떠나면서 이틀치 품삯 주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하루 품삯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주면서 이 사람 잘 치료해 주세요. 돈 더 들면 내가 다음에 올 때 또 내 다 갚아주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가슴이 있었습니다. 34절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에게는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우려는 행동하는 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그를 섬길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짐승을 사용했고 주막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값비싼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돈이 들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헌금해야 될 때, 저 헌금하러 나는 돈 없으니 기도만 할게요. 이 약한 거야, 약한 거. 시간이 들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근처에 있는 어려움 당한 한 이웃을,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써야 되고 위험도 무릅쓰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간, 돈이 아까워서 이 사랑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여리고에서 만난 강도 만난 사람들의 비극이고 오늘 우리의 모순이고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값비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이웃들 돈 없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쓰는 돈은 여전히 있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은 여전히 있고, 이웃 도울 돈은 없어도 술 먹을 돈은 당연히 있고, 경마장 갈 돈 당연히 있고, 게임방 갈 돈 당연히 있고, 담배 피울 돈 당연히 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쓸 돈은 있어. 그거 모아가지고 내 거 좀 더 쓰.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사람은 내 쓸 거 다 쓰고, 피곤한 거 사고 싶은 거 매 거 다 사고 그렇게 헌금한 줄 아세요? 내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있어도 그거 안 먹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고 쓰고 싶고 하고 있는 거 다 하면서 언제 헌금해요? 마음이 우선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헌금하게 돼요. 봐봐,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 눈길을 웃으면서 내 눈을 안 맞출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할렐루야 합니까? 설교가 잘 안 되고 그 헌신하기를 싫어하니까 내가 또 이 어떻게 이 한순간이 설교자도 민망하고 듣는 사람도 민망한 이때를 좀 할렐루야로 때우는 거예요. 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프겠어. 이 귀한 시간에 할렐루야로 때워야 된다니. 웃고 있지만 심각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여기 앉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이 많습니까? 네? 국가로부터 우리나라처럼 좋은 복지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와 이웃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받는 것에 익숙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약한 사람을 돕고 이런 일에 우리가 인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돈, 이 모든 것을, 이기적인 거 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이웃들에게,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계산하지 않고 당장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웃의 개념을 우리 버려야 됩니다. 이웃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동네, 이게 이웃입니까?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 해서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예배당에 출석해 있지만 이웃인데 현재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그분의 문제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모르잖아요. 왜 그래요? 관심이 없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살고 있다고 공간적인 이웃이 반드시 이웃은 아닙니다. 한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이웃이 아닙니다. 진짜 이웃은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난을 어루만지고 싸매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사랑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고통과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발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하기 힘든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값비싼 사랑을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받은 것이 많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서 구원의 백성이 됐는데, 받은 건 많은데 그 받은 것만큼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너무 저희가 인색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 우리도 섬기며 구제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넓은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눈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가슴을 주시고 행동하는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